이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수많은 고난의 세원을 이제 보냈죠. 뭐 도망 다니고 10수년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두 다리 딱 뻗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 왕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됐으니까. 사울도 이제 죽고.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궁전도 변변치 않죠. 그래서 그때 역대상 14장 1절을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쉽게 말하면 성전을 다윗 왕을 위해서 다 보내가지고 궁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 수 있는 궁전. 그것도 백향목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 궁전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궁전까지 다 지어졌어요.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진짜 수십소년을 두 달 빼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자다가 또 사울 왕이 들딱질까 봐 또 오면 도망치고 동굴로 도망치고 뭐 그냥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궁전까지 다 지었으니 아이고 좋다, 이제 좀 쉬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우리가 기억나시죠? 세겜성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죠? 요단 동편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좋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궁전에 다 짓고 이제 편안한 세월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오늘 15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제 아까 이제 히람 이제 왕이 궁전을 세워줬죠. 그리고 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일단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장소를 일단 마련하고, 아직 그 건물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장막을 딱 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해요. 그 이전에 사실은 궤가 오다가 우사 이 수레 궤를 실어서 오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잡다가 죽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이제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라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모시는 거예요. 궤를 메어 오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명성도 이제 왕이 됐죠. 이제는 영광도, 궁전도 생겼죠. 이제는 백향목 궁에서 편히 쉬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 끝 행복 뭐예요?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도 물론 했습니다만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딱 타고 오면서 제가 그 하늘에서요, 하나님 좀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 끝났다, 그런 생각이 제가 솔직히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10년 참 막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유학하느라고 사실은 또 참 어찌 보면은 뭐 감사하지만 또 한편은 또 저는 별로 고생한 게 없는데 우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초동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 저를 청빙해서
이제 사랑의 이제 부목사로 이제 딱 오고, 이제 그때 서울 신대원에서는 이미 벌써 제가 이제 강의가 딱 개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또 교수로 또 이제 사랑의 부목사로 딱 오니까 거기다가 또 아들, 딸 한 명씩 낳아가지고 또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이렇게 토끼 같은 마누라인가요? 여우도 후환이 두려우니까 토끼 같은 토끼로.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탁 날아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와서 이제 사랑교회에서 저기 분당에 사택 13평짜리 사택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13평이 어디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이제는 그 고생 다 끝나고 이제 궁전도 지었겠다. 참 좋은 세월인 거예요. 그런데 있죠, 다윗이 그때 다윗을 잘 봐야 돼요. 역대상 17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예요. 다윗이 좋은 세월이 왔잖아요.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 부분을요, 역대상 17장에 이렇게 묘사하지만 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원수 다 무찌렀어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상황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하죠. 왕으로, 이제 원수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야말로 좋은 세월이 왔어요.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세월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 보니까 17장 1절로 다시 가서, 자, 거주할 때, 그죠? 평안히 거주할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당시에 그 선지자가 나단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장막 휘장 아래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편안하게 그냥 좋은 침대에 이렇게 나는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집도 없이 그냥 장막, 천막 쳐가지고 그 천막 휘장 아래 있구나.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 한마디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좋은 세월에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하고 천막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을 감고 싶은 대목입니다. 왜요? 왜 눈을 감고 싶은 대목이에요?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 대목은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아래 저렇게 있구나, 이런 이야기 하면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교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비교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는 하고 싶지 않은 비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회사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도 보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분위기가 되죠? 뭐 이야기를 꺼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해야 돼. 그죠?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딱 내면, 회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아이디어 내면. 그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네가 그거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고. 안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분위기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비교를 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 가끔씩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맡길 가능성이 클까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교육자한테,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한번 좀 추진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 가장 잘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부담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자들도 이렇게 있다가 누가 막 좋은 아이디어 꺼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 괜히 또 그 이야기 해가지고 또 목사님 들으시면 큰일 나. 우리 그거 바로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라고 하지는 않겠죠, 교육자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야기하면 그 짐이 내게 오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은 진행이 되지 않죠. 그냥 그 자리 현상 유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4명이 이제 부임했어요. 아직 이제 영상 인사는 이번 주일에 나가지만 어제부터 출근했는데, 제가 교육자들 딱 이렇게 부임하면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교육자든지 누구든지 다 부임하면 제가 항상 참 하는 이야기 있어요. 처음 와서 한두 달, 두세 달이 제일 잘 보인다. 제일 잘 보인다. 꼭 그때 제일 잘 보일 때 기록을 남겨주고 잘 보일 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무엇이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조금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이 제일 잘 보일 거다. 지금 메모를 했다가 꼭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렇지 않고 몇 달 지나가면 잘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몇 달 지나가면 또다시 그냥 동화돼 버려요. 동화돼 버리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 가지고 처음 쓴 책이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천 권 나갔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책 써가지고 정말 그 책 제목대로 지금 됐어요.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았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언제 썼냐면요, 제가 사랑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여름에 휴가를 받았어요. 진짜 제가 휴가를 받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요.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거기는 한 2주 휴가를 줬어요, 그때는. 그 휴가 기간 동안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 그 사택 지하에 지하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2주 동안 책을 썼어요. 그때 쓴 책이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그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랑에 딱 부임하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막 하늘에 막 싹싹 들어와요. 저는 또 담임 목사를 오래 하고 분목사로 왔기 때문에 겉모습은 분목사인데 속의 이 마인드는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좀 실수도 했죠. 실수도. 담임 목사는 오정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그때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제가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이제 거기는 수요 설교가 잘 안 돌아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오는데 저한테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수요 설교를 그 큰 교회에서 처음 이제 수요 설교를 쫙 한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막 쫙 한대. 그러니까 다 은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목양실에 올라왔거든요. 부목사들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처럼 설교하시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오늘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난 칭찬인 줄 알고 칭찬인 줄 알고 내가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 잘했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름받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보이는 거는 부담스러워도요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그냥 좋으니까 아우 좋다 하고 가만히 뭐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든지 말든지 그 괜히 또 내가 말 꺼냈다가는 아이고 그것도 내가 다 부담져야 해야 되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성전은 어떻더라도 나는 이제 백향목 궁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제 잘 좋으니까 아이고 난 모르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셔야 되게. 이게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연산군하고 정조를 비교하는 걸 제가 비교 설명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연산군하고 정조하고. 연산군은 왕이 됐을 때 뭘 했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절세 미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연산군이.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미인들 데리고 그냥 유흥을 즐겼어요. 정조가 왕이 됐을 때는요 책을 읽었어요. 밤에는요 무술을 연마했어요. 밤에는 무술을 연마했어요. 낮에는 책을 읽었어요. 두 사람 다 좋은 시절에 왔어요. 왕이 됐을 때 연산군은 유흥을 즐겼고 정조는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무술을 익혔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무 달랐죠. 한 사람은 폭군돼서 쫓겨나고 한 사람은 성군이 됐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면서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말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성가시고 또 백성들의 원망도 들을 수 있어요. 고생시킨다고. 어차피 백성들하고 동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의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달랐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론 죄도 졌죠. 나쁜 죄도 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중심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구절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줬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 소원이 그거거든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나단 선지자는 좋아하죠. 어휴 왕이시여.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아하죠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이 왕이시여, 좋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좋아하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거절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좋은 마음을요 거절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했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한 이 의도가, 그렇잖아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물어봅시다. 생각지도 못하셨죠? 하나님이 이걸 거절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누가 이 생각을 했겠어요? 이 좋은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죠?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좋은 거를 왜 하나님이 거절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 17장에, 역대상 17장에는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장소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건물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 집착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백성의 생각이 어떤 집,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갇힐까 봐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이유는 아니었어요. 역대상 22장,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22장 7절로 가면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야기해 주면 여기 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이에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또 다른 이유였어요. 물론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를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이 흘려야 됐지만 피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원수를 만들 수밖에 없죠. 왜? 피를 흘리면 원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 이게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의 의미가 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아닙니까? 제 아들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평강이라고 준 거예요. 성경 보다가. 그래서 이 평강의 왕 너 아들에게 맡겨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다 타당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선한 의도 앞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시는 여기에 포커스를 제가 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거절하셨어요. 너는 안 된다. 근데요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제가 이번에 아까 그 영어예배팀 이 영어예배 나오는 이 학생들 그 학생들 정말 저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보세요. 영어예배가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았네. 할렐루야.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 주님 기쁨의 교회 영어예배가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소아의 전사, 우리 영어예배부, 우리 축복의 박수합시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 막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거절하면서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그게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다 나오는 게요 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아니 갑자기 나와요. 다윗을 향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요 7절부터 15절까지 쫙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좀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보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더 이상 너가 이제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옮겨 다녔어요. 더 이상 너 이제 안 옮겨 다닐 것이다. 모든 대적이 복종할 것이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왕조를 세우는데 너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왕위도 그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 왜? 그 아들이요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고 그 아들의 왕위도 그리고 영원한 왕위가 되리라.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렇게 시작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대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딱 열리는 딱 첫마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누구에게 전해요? 다윗에게 전하니라. 야, 그죠?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이런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있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6절부터 감사. 다윗이 막 감사해요. 감사. 주 외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집 같은 이런 집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게 이제 16장부터 16장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다윗의 감사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걸 잘 보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보이면 행동하라. 보이면 행동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질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질러라.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르자. 할렐루야. 다윗이 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백향목집 좋다, 궁전 좋다, 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찬양이죠, 그죠?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질른 거예요. 다윗이 보이면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면 부담스러워 괜히 내가 말 꺼냈다가 또 저거 내가 그게 아니에요. 보이면 행동했어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도 보이면 부담으로 알아서 돌아서고 입 다물 게 아니고 보이면 주를 위해서 질러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이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워도 내가 말하고 내가 부담을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 평안하게 살고 안정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아래 있구나.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보이면 행동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면 질러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새롭게 부임한 우리 교육자들 보이면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네. 보이면 행동하는 거예요. 부담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거 다윗이었어요. 저는요, 사실은 저는 뭐 다윗 정도는 안 되지만은 저는 좀 지르는 편이었잖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편안하게 좋아요. 편안하게 좋았어요. 물론 저도 뭐 사실은 개척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정말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맨땡했땡이었어요. 그때는 주일학교애가 우리 애 연청평에 2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주일학교가. 그게 개척했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개척에 주일날 하루 전에 아빠 나는 그냥 사랑의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야지. 아빠 교회 개척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우리 애들 둘이. 그 2명이 시작해서 2명이요. 보이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보이면 행동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질러버립시다. 할렐루야. 질러버려야 돼. 다윗이 질른 거 아니에요. 나단 불러가지고 성전 내 짓겠단 말이지. 질러버린 거예요. 그 뒷값 나고 어떻게 하려고. 질러버렸어요. 다윗이 뭐 하나님 거절할 줄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더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 상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업적을 내 손으로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뭘 하냐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 다 해줍니다. 자기가 짓고 싶어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거절하시니까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아니에요. 그 준비를 다윗이 다 해줍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틀어갖고, 성경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진 것까지 틀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다윗은 충분히 마음 상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딴짓하라 그럽니까? 삐졌어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다윗은 삐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지. 왜? 자기는 질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사실 자기가 성전 지은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축복을 쫙 말씀드렸잖아요. 7절부터 15절까지 다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좋은 선한 의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내 순전한 마음을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훨씬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삐지지 맙시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내가 안 하면 그럼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요. 나중에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성전 준비시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 내 원하는 것이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